자,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한평생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잘 살았다고 만족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잘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공하고 출세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웰빙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좋은 먹을거리를 챙겨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면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웰빙을 추구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생각들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잘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잘 사는 것을 논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된 것이라, 이렇게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답을 찾으려면 잠언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의 중심 주제는 인생을 잘 사는 법입니다. 잠언서를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잘 터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언서는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지혜롭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은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 말이요, 둘째는 아내 말이요, 셋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행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목적지만 지정하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한 번의 착오도 없이 도착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내비게이션의 위력입니다.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몇 번 도로로 가라 하면은 그대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라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라 하면 왼쪽으로 돌고,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때 어떤 차를 탔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인생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비게이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출세해서 힘이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인생길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 뭘 구해야 합니까? 지혜를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합니다. 지혜를 구하되 사람들이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찾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은 사람들이 은을 찾듯이 또 보배를 구하듯이 구하라 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혜를 은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은이나 보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는 스타 오브 아프리카라 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크기가 330캐럿으로 현존하는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1869년 한 목동이 오렌지 강둑에서 그냥 주운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이주민이 이것을 보고 가축 몇 마리를 주고 바꾸었습니다. 이 원석을 다듬고 가공해서 지금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일천번제는 전무후무한 제사였습니다. 한 번 번제에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제사를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제사에 놀라셨고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려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점 또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린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도다. 솔로몬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장수보다 돈보다 그리고 승리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소중함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면 금을 얻는 것보다도 은을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또한 은을 구하는 때처럼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찾을 때처럼 보배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드러시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골드러시. 19세기 미국에서 금광이 발견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린 현상을 말합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가까운 아메리칸 강 지류의 강바닥에서 금이 발견되고 그 주변에 많이 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이를 팽개치고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판사를 비롯해서 상류층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던 일을 다 뒤로 하고 금을 찾아 몰렸습니다. 저들은 육지로 마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거나 배를 타고 멀리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서 몰려들었습니다. 1849년 1년 동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이주해 오면서 너무도 멀고 험한 길을 왔기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하던 일을 다 팽개쳤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을 캐겠다고 다치고 죽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못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귀함을 알고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혜를 찾게 되면은 원리를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길을 찾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길? 인생의 길을 찾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기본 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원리를 알면 인생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모르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지혜를 담아두셨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제대로 지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작동하시는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에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과학에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원리를 발견하면 인생을 쉽게 그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구도 그 원리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목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려면 더불어 사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과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해야 한다 것입니다. 늘 사람과 다투고 갈등을 유발하고는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할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화목함을 잘 유지할 때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런 인생의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면은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을 찾게 된다 그랬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길을 찾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길을 찾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혜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에 관한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제자이면서 성공 프로그램 공급 회사의 사장인 폴 마이어의 사장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세상을 뛰어다녔습니다. 기왕이면 세일즈맨으로 성공해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고급 승용차가 앞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장급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 차번호를 적어서 그 차 주인을 알아내고 차근차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장이 잘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펴놓고 그는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그 사장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만날 지혜를 주시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믿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장에게 편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한 번도 만날 수 없습니까? 당신이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그냥 붙였다가 비서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예쁜 상자에 담아서 직접 비서에게 전하면서 사장님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은 그 상자를 받아들고 궁금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없고 편지뿐입니다. 사장이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고객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열어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한 번, 누구에게나 다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기왕이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 앞길을 안내해 줍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잘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기본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